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새 찬송가 380장, 새 찬송가는 380장입니다. 통일은 424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80장, 통일은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꽉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에스겔서 46장입니다. 에스겔서 46장 구약성경 122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25페이지 에스겔서 46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oni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4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4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4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4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 들은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에스겔서 43번째 시간이죠. 다시 세워진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40장부터는 새 성전 환상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만 회복이 됐다고 끝이 아니지요. 예배를 드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시 세워지고 땅도 구획을 제대로 나눠서 거룩한 땅과 거주할 땅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땅을 나눌 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그런 나라가 된다,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고 성전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회복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전심으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성전이 회복이 됐습니다. 또 예배를 도울 제사장과 레위인도 세워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죠. 자, 에스겔서 45장 중간부터 오늘 에스겔서 46장까지는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디테일하게 작은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볼게요. 먼저 우리 에스겔서 45장부터 좀 보시면 45장 13절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드릴 예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5장 18절에서는 유월절과 일곱째 달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명절이 제사가 유월절입니다. 자,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불리우는 절기입니다. 자, 그때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 46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매달 첫째 날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매달 첫째 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자, 그리고 46장 12절에 보면은 자원에서 드리는 번제나 감사제, 또 다른 예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장 13절에 보면은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규례, 지침, 매뉴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얼마만큼 드려야 되는지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뜩이나 말씀이 복잡한데 그 조그만 것까지 다 보게 되면은 더 복잡해지니까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다양한 예배가 다시 회복돼서 드리게 되는구나. 자, 요렇게만 정리를 하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또 디테일에 집중을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우리는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제사를 완성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 예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게다가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시대에는 이런 제사들,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들이 완전하지 않았죠. 한 번 드리고 다음날 또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드리고 계속 드려야 했었어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드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는 한 방으로 다 끝내셨죠. 한 방으로 완전하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만약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소 잡고 양 잡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시키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저함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자들이 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디테일, 좀 지역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일단 접어두고요.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보면서 발견되는 몇 가지 교훈들, 몇 가지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이런 예배, 저런 예배, 예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됐지 뭐 그렇게 예배가 많은가? 자, 게다가 13절에 보시면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잖아요. 매일 아침마다요. 자, 예배 너무 많이 드린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좋다면 예배 너무 많이 드리는 거 아니냐고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정말 좋으면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려도 너무 좋겠죠. 자, 사랑하는 사람이 한번 생겨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되겠어요? 매일 만나고 그래도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것이죠.
자, 하나님이 좋으면 예배를 계속 드려도 좋겠죠. 자, 왜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는 여러분 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디 주일에만 그래야 할까요? 주일에는 우리가 이곳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외의 모든 시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그래서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은 이제 내어놓으시고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 또 돼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내 모든 삶이 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라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는요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둘째로요, 이 예배들에 관한 규례를 보면서요 깨닫는 것은 질서 그리고 준비입니다. 질서와 준비요. 자,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군주, 그러니까 왕이죠. 왕은 제사, 즉 예배를 드리되 지정된 루트가 있어요. 그 길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길로 나와야 돼요. 또 그리고 왕이 제사를 드릴 지정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일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 때에 북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남쪽 문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면 북쪽 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각 제사의 제물들도요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이 제사 때는 이런 제물을 드려야 되고, 이 제사 때는 이런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 법도가 있어요. 그리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든 저렇게 드리든 그냥 드리기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드려야죠.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에 따라서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자꾸 나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할 게 아닙니다. 나 편한 것만 찾다 보면은요, 나 중심이 돼서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질서와 법도가 있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고요. 또 그렇게 질서가 강조가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준비 역시 마찬가지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에 맞게 여러 가지 제물들을 하나하나 미리 준비를 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부터 24절을 보세요. 여기는 성전의 부엌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뭐 합니까? 그 제사 드릴 제물을 준비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부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19절부터 24절이 정말 안 풀렸습니다. 왜 안 풀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뭐 이해는 하겠어요. 이 부엌 얘기를 부엌이 왜 필요한지. 그런데 꼭 이 부엌 얘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 의문이 안 풀리더라고요. 부엌에서 하는 거야 뻔하잖아요. 그런데 무려 19절부터 24절까지 부엌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쓰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서 그리고 준비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어찌 대충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질서, 법도에 따라서 잘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죠. 그러니까 부엌이 꼭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적에 우리가 뭐 부엌을 좀 천하게 여기잖아요. 부엌대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곳인데 그 부엌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요. 이 부엌에서의 법도도 이렇게 꼭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질서와 준비라는 부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질서 있게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 예배들을 잘 보면은요. 군주, 그러니까 왕의 존재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왕이요, 왕. 먼저 2절을 보세요. 군주, 그러니까 왕은 현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서 예배를 드리래요. 이해되셨죠? 현관을 통해 왕이요, 왕이 현관으로 딱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서 예배를 드리랍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자, 왕이면 그 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VIP잖아요. VIP 중에 VIP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비서팀이 쫙 떠서 세팅 다 해놓고, 그래서 왕이 도착하면 최고로 좋은 자리에 딱 앉아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 이게 원래 관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왕 주변에 거리를 재서 딱 바리케이트를 탁 쳐서 일반 사람들은 왕에게 접근도 못하게 하지요. 왕이 뜨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왕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왕도 이제는 자기 발로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서서요? 문벽 곁에 서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왕이 무리 가운데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거 굳이 증명하려고 보여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더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이, 자, 주일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대상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도한 것은 아닌데 나는 예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좀 뭔가 이질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아무리 주일날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저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놓고 주일이면은 저 의자에 엎드려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여기서 설교만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이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뭔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뭔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저는 이런 기도 참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매번 하죠. 안 그러면 생각이 자꾸 설교하는 쪽으로만 가니까요. 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왕과 관련해서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왕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왕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주도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제사는 제사장이 드립니다. 왕이 직접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사장에게 가까이 가기까지는
왕이 예물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구심점으로 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의 도전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앞장서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니까 이렇게 뒷짐 딱 지고 내가 뒤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예배하라, 이게 아니라 왕이 선두에 서서 예배를 준비하고 백성들을 예배로 이끌고 왕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진짜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뒤에서 구경할 게 아니라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이들을 이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제일 앞에 선봉에 서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자, 예배에 대한 부분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은, 자, 예배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땅 얘기를 해요.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은, 자, 왕이 아들에게 땅을 선물로 줬으면 그 땅은 왕의 자손들이 대대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왕이 종에게 땅을 선물로 줬다면 희년, 그러니까 50년째입니다. 50년째는 그 땅을 되돌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아들은 물려받지만 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종의 이 차이가 분명하죠. 차별한다? 그거 맞아요. 차별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그냥 이 죄의 종이 되는 것과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왕도 땅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왕도 자기의 땅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한테 되돌려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자, 왕도 자기 땅을 보호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18절을 보시면 왕도 백성들의 땅을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된대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왕도 자기 땅을 보호해야 되고 왜 왕도 백성들의 땅을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되냐면은,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땅을 마음대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땅을 왕이 아들에게는 물려줄 수 있어도 종에게는 줬다가 희년에 다시 되돌려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땅이니까 그 왕의 가문이 대대로 이어가야죠. 자, 왕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다 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그 백성들의 땅을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빼앗지도 말고, 또 자기가 각자 또 자신의 땅에서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잖아요. 빈손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땅의 소출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왕이 백성들의 것을 빼앗지 말고 오히려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해 줌으로써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소출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끔 왕이 보호해 줘야죠. 그래야죠. 그래야지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라도 복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왕이 그 지킬 것은 지키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자, 그게 바로 왕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책임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시겠죠?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시겠죠? 나라를 보호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왕은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고, 또 왕도
그 선을 넘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디 왕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욕심 부리고 집착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의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만이 아니라 남의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의 것도 뺏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걸 왜 뺏을까요? 자, 남의 것 탐내지도 말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살피고 돕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에스겔서 새 성전에 드디어 예배의 법도와 질서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어때야 됩니까? 예배는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아예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예배가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냥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그냥 앵무새처럼 따따따따따 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부디 예배가 다시 세워지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며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큰 기쁨입니다. 정말 예배는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찌 안 즐겁겠습니까? 정말 이 예배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 무엇과도 누구와도,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진정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예배 회복을 위하여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예배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예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주님, 그 좋은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예배가 멈춘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 심령들 위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감사.